우리 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예.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예. 오늘 옛사랑 예수 동행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고, 환난과 첫째 부활이란 제목으로 계속 연장성상인데, 예. 우리가 이제 그 원고에도 쓰여져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을 알고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중요한 건 교회라든지 또 이제 지도자들이 뭔가 본인들도 실체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과 종말과 기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지만 첫째 부활에 이게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먼저 죽은 사람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더 중요한 핵심은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사실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환난에 대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휴거라든지 환난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다 보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방법이 뭐예요, 도대체가? 이 두려운 거를 그러면 내가 그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할까요? 또 이제 교회 안 빠지고 또 열심히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사랑 예수동행교회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종교적인 걸 벗어나서 일주일에 주일을 지금 예배 한 번 드리잖아요. 목요일 날은 또 뭐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드리는데. 근데 예전에 다 보면 새벽기도 나가신 분이 있을 거고, 수요일도 나가시고, 금요도 나가시고, 또 뭐 토요일날 청소라도 나가시고, 뭐 그쵸, 그냥 주일날은 아주 교회에서 살다시피.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벌써, 오늘 아침에 어쩜 웃으시면서 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실체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거기에 타성에 젖어 있는 거죠. 한 번도 어떤 때는 부담스러운 거죠. 옛날에는 정신없이 다녔는데 생각 없이 당신 밥 차려 먹어? 그리고 막 이렇게까지 다녔었는데 지금 주일날 딱 한 번 드리잖아요. 영상 앞에든 목요일날 영상 앞에든 어떻게 하는 간에 그럼 과연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열심들이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었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 본능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안 가면 이상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었냐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래서 그러면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에 의해서 첫째 부활도 그렇고,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에 의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에 의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실체는 없이 결론은 교회 열심히 나와라. 이제는 새벽 기도까지 해라. 그리고 0시에 또 모여서 또 뭐 하자. 그리고 또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뭐 또 헌신하고, 그런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실체가 사실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 성경은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가겠지만 보면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알고 보면. 그래서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되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돼요. 지워질 수 있다니까요, 생명록책에서. 그리고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 정말 계속 많은데,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일들과 하여튼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내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고, 특히 종말에 더 많이 강조하고. 근데 이거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그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은 이 길을 거쳤어요. 그리고 끝까지 또 뭐 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필요하다면 통과할 건 통과하게 하시고 이건 다 예수님 위해서 행해질 일들이에요. 생명력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사실 이건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지금 이 내용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첫째는 생명력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66인계 표가 됐든 간에 어떤 어려움과 아니 사실 우리가 무슨 정기 고문을 이겨내야 돼 내가. 그래서 근육도 좀 키우고 막 건강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정기 고문을 해도 내가 이렇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태어난 것도 은혜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은혜고 내가 육체를 가진 것도 은혜고 하여튼 모든 게 다 그 선물로 은혜로 되지 않은 인생의 길이 뭐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뭔가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니까.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하는 게 오히려 방해거리만 됐죠. 사실은 그걸 다 은혜로 되어져 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부터는 나로 말미암은 게 오는 거야. 내가 믿음 지켜야 되고 내가 종말의 때를 준비해서 뭘 어떻게 해서 이걸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오히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아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세상 염려와 걱정과 세상 돌아가는 하여튼 기타 그 어떤 것에서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 예수 안에. 그리고 인내의 과정도 있다. 분명히 그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력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언제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데 전쟁이 오고 예수님이 언제 자꾸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니까 자꾸 이 예언하고 막 영성가들이 기도했더니 자꾸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팩트가 뭐냐 하면 우주적인 종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 우주 종말에 초점을 맞추었다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냥 직장도 모두 그냥 다 예수님 곧 올 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의 초점이에요.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했고요? 언제 심판 온다고 온 적이 있어? 벌써 몇 년이야 지금? 안 이러는 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내 개인의 종말에. 그렇게 맞춰주면 철저하게 예수님이 언제 온다, 온다, 사회적인 현상이 어떻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어때고, 성전이 이런 것에 이슈가 있지 않고 누구에게 초점을 둘 수가 있어요? 그냥 노아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냥 다 준행하며 나를 양육하시는 대로 오늘에만 초점을 두고 가면 돼요. 사람이 누가 내가 환상을 봤더니 예수님이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셔갖고 천둥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언제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언제쯤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러면 누구 따라가 다녀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런 거 조심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이요. 더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 그래서 내가 내 본능으로 살았던 인생의 길을 이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것들이 하나 더 일상이 바뀌어지는 디테일한 삶의 것까지라도 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양육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지금 겨우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도 쓰세요. 예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길게 왔으니까 내 자식도 그런 생각을 아예 맡겨버리세요. 예수님께. 지금 나 하나도 그 자체가 나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니 옆집 자식이 교회 안 나가고 맨날 노래방만 다니면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본능으로 나오는 게 있다고요, 그게. 저거 보나마나 뻔히 저러다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보니, 미리 소설을 다 써요.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본능으로 나오는 것이 아직도 이론으로는 계속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론으로는 맡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능으로 나오는 게 있다니까요. 괜히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또 그냥 텔레비 집에 누워있으면 괜히 여기서 내가 열이 나는 거야. 괜히 여기서 불안하고 그 두들겨 잡는다고 신앙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묵묵히도 내가 본을 보이는 게 더 낫고 아예 예수님께 맡겨드리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런 관계 형성들이 더 필요해요. 자,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볼게요. 자, 3장 5절을 봅니다. 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흰옷은 세마포죠, 그죠? 곧 같이 생명력책과 연관되어서 어떻게 하면 그 방법론이나 구체적인 것들을 성경에 제가 이제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기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었다라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을 통해서 옛사람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이런 것들, 그죠? 예. 예수님 자녀다운 어떤 것들의 삶의 열매가 있는 그것이 분명히 결과가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냥 옷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력 책에서 결코 무하지 않으리라.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는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력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지우지 않아지고 끝까지 남아 있을 사람들은 이기는 자인데 그 이긴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으로 삶이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 나라 먹고 막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도 그 만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이었잖아요. 하루의 양식이었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만나고 그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뜯어 먹으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집중하며 살으라. 오늘 하루의 살이 그 뜻이에요. 만나라는 게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만나 준 그 표적을 자꾸 구하지 말고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신약에 내가 떡이잖아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살고 나의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건 오늘 내일 것까지 미리 땡겨서 걱정해서 살지 말고 오늘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 뜻은 만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순간 또 쌓아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을 세워야 되라고 또 자꾸 땡겨서 뭘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썩어 없어져요. 어저께까지 충만했다가 내일 또 충만하리라는 오늘 또 충만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어저께도 예수님 붙들어서 은혜 안에서 되어진 거고요. 오늘도 누구 놓치지 않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만 되어지는 일이에요. 내 스스로에서 뭔가 충전되어 갖고 내 스스로 예수님 잠깐 놓쳐도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었더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고 그 어떤 환경과 이런 것 속에서도 내가 달라져가고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 선줄로 생각하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예요. 없다. 세상의 개념과 영의 개념은 틀려요. 그래서 믿음 까먹는 건 한순간이라니까요. 삼손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한순간이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나 같으면 그렇게 맨날 보여주시고 그렇게 뭘 해주시면 예수님은 지금 그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고 계셔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와 계셔갖고요. 함께 먹고 마실 때 근데 그런 건 생각은 안 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금으로 만든 반짝반짝한 금으로 만든 수도꼭지라도 뭐가 단절돼 있으면 수도국에서 물이 안 되면 수도꼭지가 뭔 역할을 하겠어요 도대체가.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님 놓치지 않고 붙드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은 계속 나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미혹을 이기는 힘을 내성을 길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느끼게 하시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자식들도 사실 알고 보면 본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키워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육신의 부모의 인생을 논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누구는 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보고 싶지 않고 누구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고 싶지 않은 다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고르지 않아요? 전 집사님 고르셨어요?
고르셨을 거야. 그래서 그래 맞아 이거야라고 골라갖고 골라서 갔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아 이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철저하게 내가 조심하고 내가 뭘 하면 인생은 그렇게 된 대로 될 거야라고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맛을 조금이라도 봐야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고 남의 인생이나 남의 것들에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양육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친구들이 그 친구들 이제 일찍 결혼해가지고 그 가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애들 대신 좀 육아도 돌보고 이런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짜 나와서 키워보면서 속도 끓여보고 이 과정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거 해보면서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유치원 때까지만 이쁘다고 자식이라는 건. 그 이후부터는 근데도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우리가 함부로 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은 것이 되어야. 로마서 8장을 볼게요. 로마서 8장. 자,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 이기는 방법. 이제는 더 이 시리즈를 통해서 확실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8장 35절입니다.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뭐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예수님께만 더 집중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지. 내가 예수님 놓치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저걸 이겨야 돼. 그리고 어디 피신하고 이런 생각 그거는 로마에 있을 그 당시에 대한 얘기의 종말의 내용도 사실은요. 지금 시대는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하는 때가 아니에요. 번개가 치듯이 전 세계에 한 번에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런 것들 안에 있을 때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서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잖아요. 어느 누가 한 사람이 남들은 다 몰라도 아내가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나 하나만 나는 넌 믿어. 이 한마디만 그거 한 가지만 가져도 함부로 목숨을 끊지 않고 함부로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내가 힘입어서 그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가 그 사랑 안에 향해서 가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일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야 천국 가고 그래야 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든지 그 음성을 그냥 눈빛만 봐도 그렇게 해주고 싶고 그냥 자원해서 사랑 순종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랑하는 이니까 닮고 싶고 그 연예인들만 마음에 꽂혀도 언니 오빠 그 부대만 꽂혀도 그 사람 하는 행동 닮아요 안 닮아요? 온 도배해야 안 해요? 책받침 바꿔야 안 바꿔요? 요즘 책받침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육신도 그런데 사실은 영으로 진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안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못 들으면 예수님 얘기를 못 들으면 막 갈증이 나야 되는데 그죠? 답답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자꾸 이런 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내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다 경험을 했어 놓고도 지금도 뭐 조용필 오빠 뭐 나오나 뭐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막 찾아갈 거예요. 뭐 요즘에 또 트로트 열풍? 그걸로 힐링 받고 막 그걸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 힐링 되세요?
예수님으로 눈물 흘리세요? 예수님으로 어떤 것들이 와도 내가 평강을 유지하고요? 이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에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예수님보다도 내 마음에 뭔가 내 마음을 빼앗고 가는 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꾸 진짜 영안이 떠서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아닌 줄 알았더니, 요거. 그래서 지난주 영성가 얘기해 줬잖아요. 수도원에서 영성가로 주를 향하고 뭐 해서 막 수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여기까지 갔다 오는 동안 물을, 안 떨어뜨리는 거 그거 한번 볼게요. 얼마나 집중력이. 그랬더니 막 갔다 와가지고 서로, 야, 너 많이, 이거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물 안 떨어뜨린 거. 근데 뭘 질문했다고요? 그거 하면서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고. 이거 굉장히. 주를 위한 뭐 일을 하면서 뭐 하면서도 결론 누구는 놓치더라?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요. 종교적인 것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도 사실은 주를 위해서 막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누구 없는 예수님 없는 뭔가를 다 이렇게 그게 그냥 습관처럼 몸에 배어져 있는 거죠. 아까 좀 일찍 오신 분들에서 대화를 나눴지만 성도의 숫자는 늘고 교회는 커지고 땅도 커지고 건물도 커졌는데 교회에서 점점점 뭐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당연히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거나 뭐 어떤 교수들이 어떤 유명한 어떤 거 철학적인 개념과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성경을 끄집어내 갖고 여기서 뭘 찾아서 믹스해 갖고 뭘 얘기를 하면 그 고상한 지식에 감동을 받는 거죠. 누가 없어도 예수님이라는 게 없어도 그걸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알고 봤더니 점점 숫자는 늘어나고 프로그램은 늘어나고 행사는 늘어나고 큐티나 이런 어떤 제자 훈련 등등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교회에서 많이 늘어나서 숫자가 했는 그 건물은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는데 뭐는 점점 없어지더라. 강단에서 예수님이 없어지. 이걸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숨이 막혀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오늘 나훈아 콘서트래. 근데 표 끊고 비싼 표를 끊고 와가지고 딱 했는데 나훈아는 안 나오고 맨날 개그맨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럴 거예요? 저거 왜 빨리 안 들어가고 왜 본론이 안 나오는 거야? 왜 나오나?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표 반환해라! 그리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근데 교회에서 분명 예수님 그거 왔는데 뭔 얘기는 안 하고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뭔가 이게 그래야 되는 건데 이 인식조차도 없어요. 왜? 소경이 돼버렸으니까. 병들어 버렸으니까.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놓쳤는지조차도 그것이 지금 인지도 안 되고 있다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생명의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미혹을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어떤 것에 의해서든지 특히 종말에는 미혹이 누구다? 종교 지도자들. 사람, 거짓 교사들,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오히려 그럴 대상이 되게 되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겠죠. 그래서 항상 경계해서 내가 이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들을 찾아서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며 가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거 이거는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요. 대표성.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이 하실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자는 뭐에 들어가지 않아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이라니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름을 절대 지운다 안 지운다? 절대 지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더라 하는 거죠.
옛사람에서 돌이켜서 새사람 되고 회개라는 의미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로 날마다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그런데 마음 뺏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오늘도 뭐라 그래도 이거 해서 거기 창문을 만들어라 예 놓아 다 준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속에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자녀를 양육해도 내 본능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 오래 참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필요하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려니까 자꾸 잔소리가 되고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언처럼 보여요. 아, 제가 저러다 어떻게 될 텐데 근데 보이는데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라 그럴 때나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근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 예수님이 손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철저하게 누구를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놓치지 마. 이게 다 바뀌어야 돼요. 세세하게. 지금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은 것들이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전환돼가는 이 양육을 지금 받으시는 거고 지금 경험하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 분의 통화를 통해서 저걸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는 것들을 보여주시니까요. 네. 다 본능으로 살던 걸 바꾸셔야 돼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계획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 어떤 때는 용납해야 되고 어떤 때는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권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에 묻고 예수님에 의해서 가는 것들이 되어져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예. 자, 야고보서 1장을 볼게요. 그 부분에 똑같은 표현이 뭔지 야고보서 1장. 예.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예. 다시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다양하게 좀 찾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지금 틀려요. 예.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아까 요한계시록은 누구고요? 사도 요한이고요. 예. 1장 12절 볼게요. 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아까 마귀의 시험이 있다 그랬죠 분명히 그죠? 예.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뭐 하는 자에게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붙들라는 소리예요. 예, 그 충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런 사람이 아까 봤더니 죽도록 충성하면 시험에 던져져도 사단이 너를 시험할 때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생명의 간을 받고 그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돼 있죠. 그죠? 분명히 자 여기 봤더니 그 죽도록 충성하라가 무슨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돼. 예.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인내로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욥이든지 어떤 게. 그러니까 결론은 욥이 깨달은 게 31장에 보면 구구절절 그 한번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정말 잘 살았어요. 정말 반듯하게 살았어요. 그 안에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너무도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삶의 행동 강령이. 다 했어요. 근데 근데 뭐 하나가 빠졌다고요? 자기가 한 건 줄 알았다고요. 자기가 맨날 예배 드렸고, 자기가 뭔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랬고, 뭐가, 가장 핵심이 뭐가 빠졌더라? 은혜가 빠졌더라, 은혜가. 내가 눕고 일어나는 거, 잠자고 깨는 거, 시편에 봤더니 다 누가 돌보심이더라? 그거를 철이 들어야 한다니까요, 그게. 내가 잘나서 큰 줄 안다니까요, 그냥. 젖도 내가 그냥 본능으로 알아서 내가 잘 빨아서 먹는 거 아니에요. 태에 있을 때부터 누가? 예수님이. 나올 때도 또 젖을 누가 다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안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예수님과에게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그건 다 내가 잘한 거야. 예수님이 뭐 한 게 있어? 다 하셨어요, 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그냥 은혜밖에는 없는 거죠. 은혜밖에는 은혜. 또 누가 딸 낳으면 은혜로 이름을 바꿀래나? 하여튼 그게 비밀이에요, 진짜.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 한마디밖에 할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칭찬할 때, 눈물을 씻겼을 때, 나라 수고했다 그럴 때 예수님, 우리는 뭐밖에 할 게 없어요? 뭘요, 예수님? 은혜였잖아요. 나 태어나게도 하셨고요.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요. 나 그랬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자, 눈먼 자, 절름발이, 소경.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알아? 가난한 자의.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진짜 은혜인 거예요. 알고 보면. 예? 병들지도 않아.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죄인도 아닌 것 같아. 교회에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의 박사야, 서기관이야, 율법사야. 와, 이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죠. 그 시대에. 근데 창기여로, 세리로, 남에게 손가락 받는 자로, 어떤 때는 장애를 입어서 소경으로. 근데 가난하게 태어난 거. 그것 때문에 누구의 은혜를 더 생각할 수 있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겸손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한두 편씩 갖고 계시죠? 책 쓰실만 하지요? 예, 예. 그 과정이 아니었다면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원주까지 지금 여기에 마스크 써가면서, 예? 여기까지 한 시간 반씩 차 끌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도대체? 예? 좋은 집안, 좋은 사람, 좋은 환경,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들이 정말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디 예수님을 찾고 어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어디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듦이 있고 이게 어디서 생겨나겠느냐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부모가 나를 낳고 고아원에 버리고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버리고 갔어도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왜? 예수님이 어찌됐든 그 사람을, 그를 육신의 부모로 선택해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는 과정 가운데 도구로 예수님이 쓰셨으니까. 예. 인생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구별되는 거예요. 평생을 거지로 살아도 그건 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일찍 어떻게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그 비참한 인생이라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영의 눈이 그 눈이 띄어지지 않으니까 맨날 귀신은 보고 뭘 아는 것 같고 뭘 예언해서 맞추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믿음의 선진들이 다 호의호식하고 좋고 뭐 이렇게 됐나요? 팔려가고 사자굴에 던져. 보시라고요, 어디. 예? 그만큼 우리는 완악한 거예요. 옛사람의 것들이 제거된다라는 것이. 그걸 깨달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밥도 어떤 때 잘 안 해줬어. 엄마가.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가치를 알 때. 나를 탁 태어나게 했는데 바퀴벌레로 나오게 했으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근데 누구의 형상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그것만으로 끝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 육신의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통로로 산 그것만으로도 그의 가치는 끝난 거예요. 그거 뭐 대단한 뭔가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이런 광야 생활도 뭐였다? 은혜였다. 이런 부모 만난 것도 뭐였다? 은혜였다. 누구를 만나야 알아요? 예수님 만나야. 요때 요랬으면 되고, 그때 그 인간 안 만났어야 되고, 그때 이거 누구 뭐 해주지? 이게 아니라니까. 맨날 툭툭툭 예수님과 동행해 간다면서도 맨날 과거가 떠올라. 그때 그러지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선택되어져 나올 수 없었어요. 누구의 은혜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조금이라도 남보다 좀 한 게 있으면요, 너무도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여기까지 안 와요. 이 영상 앞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게 많은데요, 세상에. 얼마나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요. 예? 그렇게 예수님 안 따라가요. 예수님 안 따라가요. 예. 어떤 때는 억울함도 당하고,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야고보서 2장 5절을 볼게요. 바로, 예. 나를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무슨 자를 택해요? 가난한 자. 꼭 이거는 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심령에 가난한 것도 있고, 하여튼 예수님의 연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대한 목적성 이런 것들 하여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양육하는 과정에 속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뭐하게 하시고. 그렇죠. 자,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 영혼은 뭐다? 날마다 속사람. 그게 뭐냐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 읽어보시면 고난과 환난이라는 게 나와요. 앞뒤 구절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것들이 점점점 뭐 되는 만큼 제거되는 만큼 내 속사람은 그 뜻인데 그 뉘앙스를 모르더라니까요. 사람들이. 그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내 뭐가 없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육신에 속한 욕망들이 제거된 만큼 내 속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나이만 먹으면 속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욕망이 이게 제거된 만큼 내 속 사람이 계속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뭐 한다? 상속한다잖아요. 상속자가 된다잖아요. 생명에 관한 영생을 준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 가난하든 뭐 하든 뭐 환경과 관계없이 어찌되었든 심령이 가난해서 누구만 목적하는 거.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들이에요. 생명력 쪽에서 안 지워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환란이 오든 공고가 오든 뭐가 오든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예. 부부가 환경이 좋고 남편이 잘 나가고 이럴 때만 뭐 물고 붙드는 게 아니 빠는 게 아니라 하다가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래도 뭐로만 사랑하는 관계로만 붙들고 가면 뭔가 변화가 있어질 수 있죠. 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그 사랑이라는 남녀의 관계는 순수한 사랑의 관계로만 부부가 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뜻 자체가요. 결혼이라는 의미가. 예, 예. 그것들이 우리 속에서 정돈이 돼야 돼요.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고 잘해줄 때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뭐하게 하라? 못하게 하라. 인내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예, 피하게 하든 뭐게 하든 그건 예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예. 그건 신경도 쓰지 마시고 그냥 한결같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것들. 그걸 자꾸 머리로 계산을 하려니까 그 한 구절 끄집어내 갖고 그것을 또 뭔가 일어나 시키려니까 무슨 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본질을 보고 그냥 가면 된다니까요. 핵심이 내 믿음을 지켜라는 거잖아요. 그냥 한결같이 나를 붙들고 가라는 거죠. 환경과 관계없이. 그 결과는 예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예. 다 그 얘기죠. 일곱 교회에 나온 그런 것들이요. 예. 그거를 준다라는 거죠. 그거를 확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프린트물로 가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의 이어서 바로 첫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어린 양의 이게 바로 이제 그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걸 얘기해요. 혼인잔치가 아니라 천국잔치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기억 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우리가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서 어린 양이 그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로다. 생명력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어떻게 돼요? 예, 삶의 열매가 예수로 옷 입으로서 삶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주렁주렁 맺히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세상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없어지고 점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 생각이 더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세마포 옷이라고 이거는 초반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세마포 5세. 이거는 이제 생명력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이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니까 또 다른 각도로 볼게요. 16장 15절. 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마포 옷이 뭐죠? 예수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시는데 날마다 깨어서 예수님 동행하고 이 얘기입니다.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옷 입는 거예요. 그래야 벌거벗지 않는 거예요. 예. 단장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예.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생명력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 4절을 볼게요. 예.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그래서 흰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예?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걸 얘기해요. 내 삶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첫사랑을 놓쳤다가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고 다 너 옛날 그 행위에서 첫 행위를 사랑을 버렸다? 너 맨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이제는 목적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내 수단 삼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뭐가 돼야 돼요? 목적이 되는 이 삶의 전환이 그 자체가 곧 오신 거죠. 예.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 볼까요? 16절. 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한 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무엇을 사라 그래요? 흰옷을 사서.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았다고요. 예수님 없이 부자고 예수님 없이 나는 종교인으로 그냥 살면서 결론은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삶이 하나도 예수님 자녀다운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속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와 어떤 생각의 전환과 이것이 달라지죠. 예. 아니 미국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해도 대충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모든 방식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자, 7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예. 7장 13절을 볼게요. 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 가운데서도 누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은 계속 그것을 얘기해요.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거. 예수님의 복음, 그것이 흰옷 입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무장한 거예요. 이거는 환난이 아니라도 우리 지금 평상시에 사는 삶의 모든 것들이 기본이 돼야 그것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날 가서 갑자기 평상시에 안 됐던 사람이 그날 가서 갑자기 힘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예. 삶에서. 그걸 미리 준비시킨다라는 거죠. 평상시에 예수 복습한 사람들은 시험이 두렵지 않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려운 거예요.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기본적인 일상을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온대더라. 어떤 영성가가 뭐라고 그런대더라. 세상 돌아가는 유수나 자꾸 뒤지고 그거 이제 벗을 때가 됐어요. 그거 안 바뀌어요. 그런다고 세상 안 바뀌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읽은 세상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잖아요. 뭐가 참해? 예수님의 시간표 때가 참해 유괴의 것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표에 초점을 두고 가시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 마음이 있고 예수님께 생각이 있어야 세상 돌아가는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시간표가 느껴지는 거죠. 예,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 전까지 쫙 다,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그 심판과 그 되어질 일들을 쭉 얘기하고, 지금 요 부분만큼은 다시 이제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다시 경계하기 위해서 요 부분만 따로 뽑아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보세요. 14절 보면, 10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말하노니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 이제 지금 종말의 시대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이후로부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더 목적하고 예수님 더 의지하고 예수님 더 겸손하게 갈 사람들은 더 많이 예수님을 추구하게 갈 것이고,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닌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배교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걸 지금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향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중요한 건 13절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상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성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어디에 있으리라? 성 밖에.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표현은 틀리지만 다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환난과 이런 것들을 주어졌을 때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해 더 중심으로 겸손히 예수님을 붙들고 가느냐, 아니면 자기 욕망을 따라 점점 멀어지느냐. 이제 그게 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곧 온대요. 속히 오신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누구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들을 잡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들로 바뀌어져야 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자죠. 예, 방법이에요. 방법론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자,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예. 집에 가서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1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그러니까 정결한 신부로서 세마포스를 옷을 입었다라는 건 예수님 앞에서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고, 그렇죠? 아시겠죠? 세속적인 것들이 다 제거되어져서 예수님으로 옷 입어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이것이 준비된 것들이에요.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데살로니가전 베드로는 이렇게 읽었고요. 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똑같죠? 예. 그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육으로는 뭐 하나 정결해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 시대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정확한 거예요. 그 열매가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사과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뭘로요? 사과를 맺어야 되죠. 네. 자, 고린도 후서 11장을 볼게요. 고린도 후서. 예. 고린도 후서 11장. 예. 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할까 두려워하노라.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내 마음의 부패를 막아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예수님을 수단 삼지 않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않고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신부잖아요. 신부라는 거, 옷 입는다라는 건 신랑이 가진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신랑 자체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든지 간에. 그게 생명의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게 우리 속에. 근데 내 마음의 부패를 막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수단 삼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 때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온전한 아가페 사랑 안에 들어가야 어린아이의 행위와 어린아이의 일을 뭐하노라?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버린다고. 완전히 어린아이 때 것을 버리고 장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성했어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거나 한 아내의 남자의 아내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것이 돼요. 특히 예수님하고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를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 자, 여호수아서 1장을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야로 누구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것이 환난이든 고난이든 다 이기고 통과하는 방법. 광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안 붙잡는다고요, 사람들이. 오늘날에 예수님과 이 관계를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본질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 1서 2장을 볼게요. 요한 1서 2장. 구약에만 나왔겠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을 향한 결과는 과정이나 이건 똑같은 거죠. 표현의 방법만 조금씩 틀린 것 같지만 본질은 같단 말이죠. 예. 요한 1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하니라? 근데 계명이 뭐였어요? 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환난이든 공고하든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계속 지난주에 읽어드렸지만 뜨겁게 서로 사랑 계속 그것만 얘기하시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람의 미혹에 속으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예수님에 대한 본질의 사랑의 관계가 지고 세속적이요 물질주의적이요 다 그런 쪽으로 빠져간다고요. 아, 시대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돈을 좀 챙겨놔야지. 돈만이 해결할 수 이런 것들을 누구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은 의료보험 발달돼 있죠. 의술이 잘 돼 있죠. 약들이 잘 돼 있죠. 건강 프로그램 많지요. 그러니까 감기나 기타 암 정도 아니면 예수님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조금만 이상했으면 그냥 병원을 그리고 누구한테 자꾸 살려달라 그래요? 의사가 말하는 건 성경보다도 더 잘 들어. 의사 말은.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여러분의 지금 이 개념들이 자꾸 세속화되고 가고 예수님을 놓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이 물들어가고 있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병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병원 갈 돈이 없고 힘들고 그럴 당시에 감기 정도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머리 조금 한 건 된장 발라야 되고 고추장 바르면 되고 예. 이렇던 시대에 믿음 있던 사람은 누구 의지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대치하는 것들이 생겨났다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가 최고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돈이 최고일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돼. 돈이면 다 돼. 돈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주인이 예수님인 걸 놓친다.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잠 안 오면 새벽 2, 3시에도 입을 푹 뒤집어 쓰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내가 옛날에 비해서 뭐가 달라져?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쪽으로 달라진 것들이 있는가? 조금만 그러면 의료보험 돼 있고 뭐 다 돼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병원 의지하는 거. 의사가 뭐 다 해주는 것 같고, 약이 다 해주는 것 같고, 약 수시까지 다. 먹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심의 본질이 그 모든 것들이 그걸 하면서 예수님 자체를 놓쳐버리고 그냥 그거에만 빠져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나를 모른다니까요.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 예수님 언제 오실까 고민하고 막 0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지금 이 속에 무엇에 의해서 세속화되어서 지금 뭔가 변질되어져 있는 이 자체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뭔가 조금 해서 병원 가봐 이것만 한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의 우리 개념들을 새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너희 율법 7장 1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뜻한 대로 살려고 마음의 중심의 코드를 맞추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지도 않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뜻인지 뭔지 전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고 그들이 뭘 보여줘도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도 없고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보니까 야 제발 내가 한 말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의 코드라 좀 맞춰봐. 그러면 내가 누군지 좀 알 거야. 뜻을 좀 헤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뭐 표적을 행하든 이적을 행하든 뭔가 어떤 것을 결과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누구 드러내려고 했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그렇게 제가 치를 떠는 거예요. 조금도 사람은 예수님의 종은 조금도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면 안 돼요.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러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드러낸다고 돼 있어요?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사랑의 확증, 그것을 그러니까 나는 불의하지 않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뜻을 알려면 말씀대로 행하려는 코드를부터 이것부터도 아예 듣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 자체를 전에 듣지도 못하고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그 얘기를 알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오늘 예배 빼먹지 않고 금요 철야했고 새벽기도 40일 잘 넘겼고 이걸 그냥 만족하고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하고는 전혀 그건 고민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갖고 표적 보여주고 막 해줘도 누군지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론으로 가득 차서. 은혜 받고 막 맞아요. 이게 맞아요 하다가도 조금 뭐 생활에 뭔가 끝까지 인내로 열매 맺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 내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뭐 땅에 막 그 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말씀이 무슨 땅에 부자 되고 뭐 돈 많이 생겨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열매를 맺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근데 왜 옛날에는 한 80년대 막 70년대 부흥회 때는 왜 그게 다 그걸로 바뀌었던가요? 30배, 60배, 100배 막 엄청난 복으로 기도할 때마다 막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인용해가지고 그걸 몰랐다고요. 우리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알게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예.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며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종들 중에 타락한 3분의 1 천사 중에 일부가 사람의 거짓 선지자나 교회 지도자를 변질시키고 미혹해가지고 미혹하는 사명을 가지고 구약에도 있죠. 예. 꿈과 계시와 환상과 이 거짓 것들을 통해서 변질시키게 만드는 사명을 가진 자들도 나중에는 다 붙잡혀서 죽어요. 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면 미혹하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들은, 우리는 거기 예수님은 그 사명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자, 이거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만 없거든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그 종말에 대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과 밑에는 이제 사복음서에 대한 종말과 비교해 보여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더 정확하게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이 좀 세밀하게 나와 있죠. 심판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알고 보면. 경배하는 자들은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 붙는 곳에 던져지니라.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검에 죽는다는 미혹,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읽다 보면 배교하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드는 뒤에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변질시키는 적그리스도의 그 부분들이 이제 죽는 것을 여기에 사도 요한은 여기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20장에 보면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 본체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는 사탄이라 잡아서 그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에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놓였을 때 또 엄청나게 이제 최후 발악을 통해서 환난과 공국을 통해서 미혹을 한 겁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아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생명력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것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기록된, 그걸 안 하던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더라가 아니라 기록된 사람들은 안 하게 되더라고 돼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서 보세요. 우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의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무슨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근데 첫째 부활의 이제 장면이 지난주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첫째 부활에는 먼저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요. 순서는 안 바뀌어요. 예수님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부활에도 보면 그게 표현이 또 나와요. 이게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있던 사람이 무슨 공중 휴거가 살아있는 사람은 나중에 되는 거예요. 순서가 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휴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막 벽에 똥칠할 때까지 억지로 막 그때까지 살아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차등이 없다니까요. 아니 먼저 에녹처럼 먼저 들림받은 사람이나 그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이 땅에 남아서 통과해서 양육받고 생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그렇게 그 과정을 양육받은 사람의 부활이나 다 똑같아요. 부활에는 차등이 없다니까요. 부활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요. 근데 이걸 인간이 다 만들어놨어요. 교리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교회에서도 차별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계속 다 같은 지체다. 니네가 볼 때는 좀 별 볼 일 없고 아무 주의를 위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찌질한 것 같고 맨날 와서 뭐 근데 예수님은 다 귀한 거예요. 어느 하나 소중한 예수님의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이 없고 분쟁이 없고 치기가 이게 없어. 그래야 미혹을 이기는 거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잠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도 음부의 권세가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이러스 항체가 형성이 돼갖고 바이러스가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뚫려 있어 다. 여기서 조금만 열으면 그래 그 인간이 그랬단 말이야 부터 시작해갖고 막 교회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이게 미혹인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다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잘 우리 속에서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8절을 볼게요. 20장 8절. 나와서 땅에 사망 쭉 나오고 13절을 봅니다.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마지막 이제 잠깐 놓였다가 다시 사단을 이제 결박해서 이제 보내고 지옥 보내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얘기합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라. 사망 권세를 가진 걸 얘기해요. 이거 마귀 마귀도 이제 심판에 던져진 거예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어디에 기록된 사람은 생명력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것이에요. 그것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기록된 열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 그래서 거기에 보면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한번 볼까요? 오늘은 요 줄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멀리 또 수원서 오신 분이 계시니까 돌아갈 하여튼 요한계시록 21장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21장 1절부터 8절을 쭉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생명의 책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이제 구별때 이제 다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눈물을 씻겨주면서 칭찬하고 이게 상이에요.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없어지고 다시 보니 또 내가 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한 단정한 것. 비유죠 이건요. 신부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쭉쭉 얘기하는 물 닦아주시고 5절을 볼게요.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날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나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나와 있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생명수와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함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백보자신판을 통과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돼서 하늘나라 상속을 누리고 예수님의 상의 산상에서 밥 먹고 근데 이들을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뭐를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더라. 그래서 그 어디에 들어가서 산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는 이제 21장 뒤에 보면 예배당이 없어요. 그 안에 나와 있죠.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죠. 그 예배당 장소가 없어요. 그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 성 안에서는. 자, 근데 거기에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아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예요?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면 심판도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다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나와 있네요. 자, 하나 찾아보세요. 거짓말하는 거 로마서 12장 9절. 로마서 12장 9절. 로마서 12장 9절. 거짓말 굉장히 이 거짓
증거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단순히 뭐 이렇게 사람 속여서 좀 그 정도, 예, 하여튼 뭐, 그건 조심, 12장 9절. 예. 사랑에서는 뭐가 없나니? 예. 예수님 온전한 사랑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거를 예수님이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라는 건 누구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기게 되어져 있고 환난이든 공고든 언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전부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은 얘기하지 않고 나머지 것들로 네가 뭘 준비하고 뭐 해야 되고 뭐 기름 준비는 이거고 막 전혀 실체도 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흰 옷 입어야 되고 어떤 분은 옛날에 부흥 강사 흰 옷에 백구두까지 신고 뭔가 정결한 것. 자꾸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니 그 흰 옷 입으면 뭐야 내 속이 시커먼데 예수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없는 게 문제죠.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죠?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들은. 그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1, 2, 3, 4장과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는 아까 베드로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 사도가 틀린데도 얘기하는 내용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오늘 또 이제 오늘까지 예, 이거 말고 참 전할 제목이 많은데 어쨌든 예.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종말과 예, 이 부분을 좀 이제 비교하면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사복음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유대인들이 당할 고난 그 부분의 표현에 이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 종말 지금 예수님 재림할 종말 시대에 당하는 것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조금 더 이제 좀 자유할 수 있어요. 그 표현이 좀 이렇게 구분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24장이나 이런 데 보면 전체로 한꺼번에 다 나와 버렸어요. 어디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거고 이게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난도 창세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거라는 표현이 거기도 나와요, 사실은요. 다니엘서에도. 그러니까 이게 꼭 그 우주적인 종말 거기에 포인트라고만 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선진들도 사실 이 과정을 거쳤다 안 거쳤다. 다 거쳐서 통과해서 거기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꼭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휴거받는 것만 목적을 두면 결론은 다 이룰 수도 있어요. 속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충실해라?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에 동행하는 것에 충실하라. 이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